소수서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기 때문에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항상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십자가라는 조금은 낯선 작품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윤동주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시를 쓰고 우리는 그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부터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1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쫓아오던이라는 말을 먼저 좀 짚어볼게요. 쫓아온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뭔가에 막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화자의 심리적 강박관념을 나타낸 부분이다 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쫓아오는 거냐? 본문에서 살펴보니 쫓아오는 것의 정체는 햇빛인데요. 햇빛은 보통 시에서 웬만하면 좋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 경향은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햇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을 뜻하고 이게 더 나아가 이상이나 삶의 목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햇빛이 우리나라의 독립 그 자체가 됩니다. 참고로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건 작품을 해석할 때 그 작품이 만들어지던 시대나 사회, 현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행을 바꿔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햇빛이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린 상태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에서 십자가라는 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화자에게 예수의 삶 아니면 예수의 태도 같은 걸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종종 이 십자가가 화자의 종교적 목표 아니면 도덕적 목표를 뜻한다,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적 상황에선 햇빛이 저 높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지상에는 햇빛이 닿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 전체는 결국 반영론적 관점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이 쉽지 않은 상황을 알려주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민족과 화자의 이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독립이 현재는 속박된 상태라서 굉장히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1년의 소주제는 화자의 도덕적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이루기 힘든 현실 상황을 알려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연을 살펴볼 텐데요. 2연도 먼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시된 첨탑은 꽤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화자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상을 동경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내뱉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화자가 지금 이상과 현실을 괴리해 힘들어하고 있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화자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괴감과 절망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 셈이죠. 그러므로 이연의 소주제는 이상적 삶의 목표와 현실의 괴리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년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인데요. 여기에서 종소리라는 건 하늘의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희망이고 자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선 이런 종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식민지 사회에는 희망과 자유가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함정으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화자는 이 암울한 현실에 지금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죠.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뭔가를 대처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선택지에서 소극적 자아, 방관자적 태도, 자조적 자세 이런 말들로 많이 표현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3년의 소주제는 방금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짚으면 되는데요. 암울한 현실로 인해 소극적, 방관자적, 자조적 자세를 보이는 화자, 이게 이 3년의 소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사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표현법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빨갛게 묶여있는 부분이 역설법, 파란색이 지구법, 초록색이 가정법입니다. 특히 빨간색이 역설법인 이유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역설법이라는 건 모순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진리가 꼭 들어있어야 한다는 표현법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사나이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이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가 괴로운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고 예수가 행복한 이유는 인류를 구원해서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 모순 안에 담긴 진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처럼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한 예수처럼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왜냐? 뒤에 이어진 말이 십자가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에서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나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선택지에선 일부러 더 어렵게 속죄양 모티프라는 말로 나올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속죄양이라는 게 뭐냐? 문학 영역에서 이 단어가 나온다면 그냥 다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압축하자면 자기 희생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선 화자 자신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희생하는 걸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아니면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의 소주제는 자기 희생적 삶의 필요성 제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연을 살펴보면 이제 이 시가 끝나는데요. 오연은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여기에 등장한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입니다. 꽃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순결하고 고귀한 희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숭고한 희생의 피를 지금 평범한 파란색 하늘 밑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뿌리고 있네요. 아까 앞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했던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점점 암울해지는 일제 식민지 사회 혹은 그 사회의 이제 현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피는 요란스럽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용히라는 시어를 굳이 집어넣은 건 화자가 절대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남들이 내가 자기 희생을 한 걸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여기에서 순교자적 희생의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라는 일종의 결의를 보여준 셈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연의 소 주제는 자기 희생의 의지와 각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